우리 찬양대가 날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날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옷도 오늘 자유롭게 입었는데도 잘 어울립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늘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떤 때는 이 목사의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동역하는 거죠.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영혼을 세워주는, 서로 영혼을 지켜봐주는, 그랬을 때에 이 공동체가 우리 하늘문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해야 돼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대하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 찬양대하고 딱 맞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기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다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데 만족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찬양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열정이 없이 매달리다 보니까 어찌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매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냉랭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열정이 가득 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다윗의 열정,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지없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는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노래가 빵빵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노래는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찬양 그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그 자체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찬양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찬양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찬양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더욱 힘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게다가 직분을 감당해낼 때는 더더욱이나 기도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은 소중하고 찬양대원의 직분은 소중하지 않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영혼을 다루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찬양은 뭐 있으라 마나한 거고 없어도 그만인 거고, 찬양대는 전혀 소중하지가 않아요. 기도만이 소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만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항상 기도와 찬양은 맞물려요. 항상 말씀과 찬양은 항상 같이 따라가잖아요. 말씀이 찬양이잖아요.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저는요,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요 속에서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려면 찬양을 불러야만 됩니다. 언제든지 감사가 막 빵빵 터져야 돼요. 기도가 빵빵 터져야 되고 찬양이 빵빵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하잖아요.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돼가지고 어제 밥 먹고 오늘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간식 많이 먹고 이번 주 간식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간식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간식, 빵, 떡, 막 주일날이면 그냥 온 교회 간식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어야 잘 일하기 때문입니다. 잘 먹으세요, 여러분들. 잘 먹고 하나님 앞에 막 호흡하세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도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쉬잖아요. 하나님 노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죠. 우리의 삶에 찬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재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는 다 노래예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곧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 하다 왔습니까? 저는 찬양만 부르다 왔습니다. 아니에요. 그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다 왔습니까? 나 기도하다 왔습니다. 노래하다 왔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곡조 있는 찬양이 되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바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려면, 대성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성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다른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남들 일할 때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들 예배 드릴 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낙심이 됩니다. 한없이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슬퍼집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들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찬양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서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안 서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왠지 기분이 꿀꿀한 거야. 오늘 찬양대 안 쓰면 안 될까? 그래서 발걸음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죠. 기도가 센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센 사람들이. 기도를 늘 즐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원의 직분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기해요. 노래 어렸을 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른 돼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음치입니다. 음을 다스리는 음치입니다. 저는 마음대로 막 부릅니다. 이러시는 분들도요, 조금만 지도해 주면은 잘 부릅니다. 잘 불러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3도 4도를 막 높낮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테너를 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테너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소프라노 따라갔다가 엘토 따라갔다가 테너 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줬어요.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악보를 보시고 좀 불러주세요. 악보를 괜히 듭니까? 근데 나중에는 악보를 치워 다 외웠다고 하면서 막 불러. 제발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찬송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호흡 조절만 잘하면 음치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음치 없습니다. 음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이게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노래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남태평양 섬나라 출신의 사람들은요, 기타만 있으면 사부 하음이 그냥 나와버려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의 언어로 불렀다가 영어로 불렀다가 이게 막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 끼면 한국어로도 막 부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세계적인 언어잖아요. 이 찬양은 세계적인 곡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음만 딱 들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이 하모니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음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필기시험만 봤다 하면 제가 다 100점을 맞는데 이상하게 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는 술을 안 주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술 주면 새끼야, 애들이 내 욕해. 그러십니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됐습니다. 갑자기 합창부 오디션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섰어요. 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짧은 거,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어쩌저쩌고 하는 굉장히 짧은 곡을 음악책에서 골라서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누구 임광채 너 저기 합창반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노래 못한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멋진 대답이에요. 아주 짧아요, 선생님이. 그분이 지금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때 당시에도 서리 집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셨어요. 30대 중반 후반이셨는데, 야, 이 새끼야, 싫으면 관둬.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이 새끼야, 싫으면 관둬. 한 10년 전에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선생님하고 한번 통화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 저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존댓말을 해야 돼? 반말을 해야 돼? 선생님, 늘 편한 대로 하시던 대로 해주세요.
지금도 권사님으로서 딸도 또 이렇게 노래하는 제조에 소프라노가 왕 소프라노였어요. 체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체구 이따만한 소리통에서 운동장에서 한번 딱 불렀다면 운동장 전체가 막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합창반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곡을 점심 시간마다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괴로움이나 천국 보여. 그때 천국 열리는 줄 알았어요. 부천역 광장에서 한 80명이 합창단에서 남성 4중창으로 본향을 향하네를 부르는데 제가 제일 앞줄에 서가지고 소프라노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뚫어지라고.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천역 북부역 광장이 전부 다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그 곡을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어가지고 부활주일 전날에 부활절 연합 부천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서 찬양대가 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 찬양을 부르다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왜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요해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냐고. 예수님이 좋아서 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아니 뭐 처음 믿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좋냐고 막 그래. 사실은 찬양 부르고 싶어서 왔다고. 제가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찬양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 와서 이게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몇 달은 좋더니 그 다음부터는 힘들더라고요. 찬양 부르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 필 받으면 막 3번 4번씩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미치겠는 거예요. 난 그때 알았어요. 찬양 부르다가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3시간 4시간 막 붙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2시간까지 포함하니까 5시간을 앉혀놓는 거야. 5시간 이상. 밤새도록 거의 찬양을 불렀대요. 특히 알돌이라고 해서 리더 트레이닝 시킬 때는요, 뭐 새벽 2시까지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간사 목사님 거의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제 미친 그 간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딴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왜 가발 써가지고 완전히 가발 쓰니까 딴 분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새 사람 되셨더라고. 야, 이게 머리 하나 있는 게 목사님도 한번 가발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찬양을 늘 부른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신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용기를 가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명철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 찬양을 잘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찬양은요, 이상하게 감동을 못 주더라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이 웅장한 찬양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테크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일단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서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송두리째 영혼과 육체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까? 첫째로 이미 그의 마음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낙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황공함이라는 것은요, 공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전사였어요. 전사 중에 전사,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닉네임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서 입을 벌려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어디서 입을 벌리고 그래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용맹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그냥 막 정신 못 차렸을 텐데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자기보다도 2배 이상이나 더 큰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본문 말씀 보세요. 엄청나게 낙심이 되어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경과 시련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과 공포밖에는 밀려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면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역시 매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매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아프지 않고 견딜만 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매를 맞습니다. 근데 매를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매를 덜 맞아서 그래요. 매를 덜 맞아서 그래요. 매를 진짜 사정없이 때려봐야 돼요. 그런 소리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게 되면 매가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매 있는 곳을 엄마가 쳐다만 봐도 이게 두려워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매 있는 곳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사정없이 한번 맞아보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 외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진정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서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쩡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이 자기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 주님밖에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때는요, 낙심, 절망 이런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 만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애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련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찬송이 그냥 막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덜 힘들기 때문이에요.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밖에 안 찾아요. 기도도 안 이어집니다. 뭐 논리, 뭐 미사여구 이런 거 온데간데 다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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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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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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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시련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인생의 슬픈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공들여 쌓았던 모든 것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 탑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여러분, 다윗은 커다란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도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여부스 족속은 거인족이었거든요. 이 거인족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이 거주하던 유일한 산성, 이방인의 산성이 있었는데 바로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평화의 도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붙이면서 예루살렘 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다가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의 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도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의 성에서조차 보기 힘든 강포, 분쟁, 죄악, 잔해, 압박, 괴사가 가득 찬 패역한 도성으로 전락해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그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한참 번성과 번영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많은 나라들을 더 많이 정복해서 더 넓은 나라에, 더 넓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출정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성을 점령해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며 피와 강포와 무질서가 가득 찬 무자비한 도성으로 바꿔버리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예상이 돼야 되는데 예상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질로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구멍에도 벼시 든다고 하는데, 지구멍에도 벼시 든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도 꽃피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안 될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도성이었어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말씀의 도성이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의 도성이었습니다. 찬양이 항상 울려 퍼지던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강포가 있는 거예요. 포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질서가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 예루살렘 성이 놓여져 있었기에 다윗은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 잘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덜 하시는 거죠?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근심 걱정 없이 늘 1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새끼들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본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양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어떤 때는 쓴 잔을 마시잖아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안 되잖아요.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환난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예루살렘 성이 소중하지? 너는 예루살렘 성이 소중하지. 나는 말이야, 내가 아끼는 예루살렘 성보다도 내가 더 소중해. 내가 더 소중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찬양도 마음속에서도 터져 나와야 부를 수 있는데 찬양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하시니까.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찬양합니까?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공들여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 공든 탑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노래해야지, 내 입술로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 이 고백 외에는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찬양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그때에 진짜 기가 막힌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다윗을 책망하며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의 대적들이 아니라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자기를 높였던 자들은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던 동역자들이었고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었다면 그들을 피하여 숨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책망하며 그의 목을 조이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의 동역자들이었으며 그가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이고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 모든 것을 의지했어요. 모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비방하는 자리에 이들이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 풍성한 것이 많았어요. 의지할 수 있는 용사들이 1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시험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시고 너는 나를 쳐다보아야 된다. 엄청나게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내 속을 뭉개뜨리고 내 마음을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할 때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딱 열어놓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믿습니다. 그거 안 되더라고. 그거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 물론 믿으세요. 서로 믿으셔야죠. 트러스트 이치 아더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막 심령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노래를 안 부르면 죽을 것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배신자들이요. 저 사랑의 배신자들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의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처럼 의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넘어뜨렸을까? 하나님께서.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넘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니네도 넘어져. 니네도 조만간 넘어져. 그러니까 베드로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 하나님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부터 넘어뜨리신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니까 장로님들이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관장들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셀장들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감당해내기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요, 딱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랭랑 놓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만 계속 밉죠. 나쁜 짓 하는, 못된 짓 하는 그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밉죠. 아직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무슨 수준입니까? 신앙이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도 네가 사랑하겠느냐? 이래도 내가 사랑하겠느냐? 이래도 이 대원들을 데리고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데리고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낙심한 사람들, 심령이 상한 사람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찬양대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잘하는 사람들만 붙들어서 일하면요, 교회 속에서 일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못해도 안아주는 거예요. 계속 못해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말을 좀 더듬어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는데 계속 삑사리를 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물론 옆에 사람들은 툭툭 쳐줘야 돼요. 자꾸. 그래야 그 짓을 안 하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죽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영혼이.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 우리 찬양대가 20여 명의 찬양대가 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음도 떨어지죠. 일도 안 되죠. 사람들도 떠나가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또 뭐라고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막 기도할 때 3시간, 4시간 막 기도했다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못하죠. 그거 뭐 했어요?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한 번은 막 기도하는데 11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와서 총각 툭툭 두드려. 아, 총각 해도 너무하네. 왜요, 아저씨? 기도하다가 제가 왜요, 아저씨?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 문 열어봐. 이 커튼 쳐봐. 커튼 이렇게 쳤더니 창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전 창문인지도 몰랐죠. 옛날에 예배당은 전부 다 창문으로, 커튼으로 쫙 가렸잖아요. 문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문 열어봤더니 50cm도 안 떨어지고 그분 창문이더라고요.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기도 잠만 자려면 제 우는 소리, 기도 소리에 미치겠다는 게, 게다가 노래까지 불러대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시험이 잔뜩 들어있던 거예요. 제발 좀 딴 데 가서 좀 해줘. 여기 맨날 이 시간에 내가 하루 이틀이지.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부터는 커튼부터 쳐보고 열어보고 거기가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요령이 기도예요. 제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 이 기도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넷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암울하죠. 마음은 떨어지죠. 일은 안 되죠.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가죠. 여러분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것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손에는 항상 수금을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계속 수금을 연주합니다.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승부를 가르세요. 승부를. 마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승부를 걸래니까요. 인생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재앙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아무런 슬픔 속에 여러분들 잠기시렵니까? 언제까지 아픔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세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기도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진정 없지 않겠습니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길에 사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보면 항상 얼굴이 해처럼 밝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양 속에서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신다니까. 매 주마다 1시간 30분 이상씩 연습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티는 거예요. 또 거기다 대고 또 우리 박경훈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박경훈 권사님 보니까 와, 말씀을 또 막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말이 제 말보다 더 빨라. 난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야, 나보다도 훨씬 더 빠르구나. 누구 말할 때는 훨씬 더 빠르구나. 이게 막 생각이 들어요. 하나라도 더 우리 찬양대원들하고 찬양을 끌고 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우리 찬양대는 소망이 있어요. 항상. 이거 보면 말씀이 앞서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 자리는 딴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제발 자리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 끝까지 지금 졸고 계셨죠, 권사님? 틈만 나면 조시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진짜 귀여우세요. 뵐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요즘 간혹가다 홈플러스에서 만나는데 더 홈플러스에서 만나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또 새로운 모습이에요. 거기 커피숍에 오셔가지고 커피를 딱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딱 앉으셔서 그거 마시고 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우아하고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맨날 그냥 돈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커피 한 잔 좀 여유 있게 좀 사 드세요. 그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완주하세요. 완주하시면 하나님께서 티켓 하나씩 주시잖아요. 천국 열차의 티켓이 아니고 커피 트리에 가서 커피 마시는 티켓 하나씩 주시잖아요.
활용하세요. 활용.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노래해야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노래를 하셔야죠. 원래는 영어로도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약간 좀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기분이 나빠서 영어로 못 부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